반갑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에 관해서 제가 먼저 잠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독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교라고 해야지, 혹은 여호와의 증인교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기독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교라고 하느냐? 혹은 왜 그리스도교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잠깐 설명하면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지가 조금 이해가 되면서 그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한자어를 썼거든요. 그 한자어를 쓰는데 한자어 표기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독이라고 하는 거로 쓴 거예요. 그리스도로, 한자어로. 그러므로 턱이 감독할 독자, 그 뜻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의무로 기독교한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별칭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 그냥 그 이름이에요, 그분. 그래서 예수교라고도 하고 기독교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교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교라고 안 하고 기독교라고 하느냐? 홍수환 선수가 만약 권투에서 챔피언을 먹었어요. 그렇게 되면 홍수환이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독은 또 감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위치를 정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고, 성령님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자리를 갖고 있어요. 그 세 분 하나님이 번위가 똑같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어떤 분들이 천국에 가도 상급이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도 차별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불화하고 왜 불행한지 압니까? 이념주의자들은, 진보 진영 사람들은, 혹은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계급 때문에 인생이 불행했기 때문에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계급의 사람들이 있는 계급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리고 평화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념이에요. 그 사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진보 진영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한 그전의 계급보다 더 강한 계급이 형성됩니다. 참 모순이죠. 근데 그걸 모순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 것은 절대 정의고 상대방은 정의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살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정권이 잡았을 때는 무자비한 피 흘림이 있게 됩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계급을 없애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왕정제도라서 불행한 것 아니에요. 왕권이 민주적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왕권을 잡은 자의 의식, 그 다음에 농민이라고 해서 불행합니까? 서민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 되어서 자기 위치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이 상급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 계급이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그 상급의 차이가 서로 평화하고
사자가 힘이 있지만은 어린아이랑 같이 놀아요. 어린아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잡아먹을 의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천국에서 어떻게 세 분이서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높이냐, 성령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의지와 생각, 그의 목표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게 신적 권위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해요. 그게 천국이에요. 어떻게 높이면서 같을 수 있느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길 원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여지길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이 세상에서 높이길 원했느냐?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건데 연약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어요. 육신을 지니고 있어요.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가 제한됐어요. 생명의 연한도 제한되어 있고 시 공간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하신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왔어요. 우리 사람은요, 죄 짓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불효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배우자에게 잘못하고 싶은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그래서 좌절하고 힘들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고 비투성해야 됩니다. 내 심령.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죽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거죠. 이번에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세 모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안 벗어도 된다고 했는데 마스크를 벗고, 고개 들지 말라고 하는데도 고개 들고.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담스럽고 죄스럽다. 자살을 몇 번이나 죽이고 시도했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그 집에서 3일 동안이나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었느냐 라고 하는데,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야 될 몸이니까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자기를 보인 거예요. 자기 자극적인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양심의 자유함을 주시고 천국의 자녀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체 총 사상은 뭐냐? 내가 죄인인데, 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대신 죽게 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시더니 우리도 살게 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본래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과 같이 보좌에 앉으셔서 왕노릇 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니 이것이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우리도 남을 위해서 죽든가 아니면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뜨거운 그 은혜의 감격에 사랑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 의식이 없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답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의식 속에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그 의식이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앞에 차별나는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거에 비교하면 만분의 1도 안 되고 영원분의 1만큼 더 안 되는 적은 것에 우리가 지금 좌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미움도 이기고 나 스스로에 대한 자학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왜 선택했냐? 왜 구원해 주셨냐?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대.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 라고 정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사람은 크게는 성경에 보면 2번 태어나고 2번 죽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2번 죽는데 한 번은 육신이 부모로부터 얻은 이 몸이 죽는 첫 번째 죽음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는 영원한 죽음. 그래서 2번 죽는다고. 그러나 또 엄밀히 정확히 또 살펴보면 우리는 몇 번 태어나고 몇 번 특별한 것을 얻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태어났고요. 육신 태어나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는 삶을 받고 그래서 신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또 새롭게 태어납니다. 삶 전체가 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체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래서 영원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번, 어떤 사람은 보통은 이제 3번이죠. 어떤 사람은 4번. 목사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이 각자의 어떤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시대는요, 이렇게 아주 삶 전체를 그냥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이러한 사람들로 부름받는 사역자들보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아니면 거지가, 아니면 운동선수가, 아니면 특별한 질병을 갖고 태어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특별히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안 돼도 됩니다. 근데 그들의 영향력이 그들의 분야 속에서, 그들의 처한 여건 속에서 그가 굉장히 불행했던가 굉장히 잘 됐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면 너무 또 평범했다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것이 재료가 되었어. 이혼을 만약 10번 했다, 재혼을 10번 했다, 11번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일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입니다. 내가 살인자가 되었다, 그것이 부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남을 도와주기만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부름의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든지요. 주께만 드려지면. 그런 특별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두 말을 하나하나 합치면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그의 아주 기쁘신 뜻대로 택하고 예정한 거죠. 우리를 선택할 때 찝찝하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유, 우리 강진수 권사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저게 좀 못 나가지고 말이야. 저걸 선택해야 돼 말아. 아유, 그냥 한번 봐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하고 예정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랬느냐?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고 불러준 거예요. 못난 우리를. 왜 못난 우리를 선택했냐?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라고. 또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두가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는 굳이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그냥 생내적으로 그들은 저주받은 지옥에 갈 그러한 대상들이라고 생각해서 구원의 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유대인도 다 죄인이지만 그들은 사실은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구원 밖에 있어서 그들이 죄인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원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가 지게 된 죄.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내 죄 내가 알렸다. 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약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한 것은 갖고 태어나지만 죄를 직접 지은 건 나예요. 그것만으로도 지옥을 1000번 만번 가고도 남을 만한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교리 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성경에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다고 가르쳤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치우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멸시받았던 이 이방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대신 죽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김종인 씨가,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싫어했느냐면요, 옛날에 무슨 당인지, 나 그 당 이름이 좀 제발 좀 안 바꾸면 좋겠어. 한나라인지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에 경제부총리로 그분이 발탁됐어요. 그랬다가 금방 잘랐는지 사임했는지 말아버렸어요. 기분 나쁘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고집이 너무 세고
그분이 그 경제관념이 약간 진보적이에요. 진보 성향이 있는 분이에요. 원래가 그분. 근데 그분은 고집이 너무 강해서 자기의 뜻을 허락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그 주의예요. 그래서 잘 융합이 안 되는 듯 싶었는데 연세가 들면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과 정치인으로서의 소양을 점점 갖춰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번에 안철수 씨 보고 대통령감이 못 된다 라고 아예 못 박았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확정됐는데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말하기를 야권의 승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혹은 오세훈 씨의 승리, 혹은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구체적으로 이게 누구의 덕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자기가 나눠 가지려고 굳이 말하면 그 공을 나눠 가지려고 야권의 승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저 사람을 대통령감으로는 이제 생각할 수 없다고 아예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구원해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의 자비로움으로 너그럽게 봐주셔서 우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풍성함을 남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잘난 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세대에 그것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선전하려고 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이거는요, 다윗왕의 의식 속에서는 그게 초지일관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나중에 죄인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인, 뭐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었는데, 율법적 의로는 의미 없었는데, 사회의 정의에 어긋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의 은혜를 남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아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의식 속에 이 의식이 없어선 날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냐? 여러 세대의 그분의 은혜를 선전하게 하죠. 그래서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 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또다시 말씀드릴까요?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이것이 큰 거, 또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의식이 없으면 불안은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유효적절하게 쓰려고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역을 만든 게 좋겠어요? 선한 역을 만든 게 좋겠어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이런 심부름을 절대 시키지 말아야 했잖아요. 저는 고향에서 자랄 때, 서울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서는 아이들 보고요, 우리 아버지가 돈 꿔준 거 받아오래요 하는 심부름을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녀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다른 집 가서 어떤 물건 빌려오는 것, 그런 거 자녀 너무 시키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는 어떤 심부름을 시켜야 굉장히 그 발걸음이 가볍고 좋냐? 선물 갖다 줘라. 먹을 것 갖다 줘라. 그것도 싫어하는 자녀들 있지만, 그러나 먹을 것 좀 얻어와라 라고 시키는 게 좋겠어요? 먹을 것 갖다 주고 와라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너 쟤 좀 때리고 와 라고 하는 것보다 힘든 사람 도와주는 일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대요. 감사하죠? 이거 무한 감격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어요. 코드가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삐그덕거려요. 고장나요. 우리의 삶이 고장나요. 여러분, 휘발유차에 경유 넣으면 큰일 나고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큰일 나죠. 아시죠? 잠깐 되는 듯해요. 그러나 망가집니다. 옛날에 온풍기, 경유온풍기가 있었어요. 거기다 휘발유 넣으면 고장납니다. 선한 사람은요, 그 코드가 방향이 선한 일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귀의 생각, 악한 생각 조금만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외면하면 마비가 돼서, 양심이 마비가 돼서 결국은 사탄의 일에 쓰임받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아요. 이거 진짜 막 감격하고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 하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선 에베소서에서 이 선한 일의 주 목적이 뭔지 포괄적으로 한 말씀 가르쳐 주신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는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전체 가르쳐 주는 바는 너희를 이방인이다, 이방인을 불러서 유대인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가르침이에요. 굳이 말하면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원수예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없는 대상들인데 하나 되기 위하여.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이 유대인과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다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바울사도 유대인이잖아요. 아주 골수 전통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하나님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 교인과 같은 이방인인가요? 유대인 같은 정통 유대인인가요? 우리가 에베소 교인 같은 사람.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해요.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가족이다 말이죠. 너희는 그래서 20절에 있는 내용이 오늘 제가 주려고 하는 20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계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가 교회를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친히 뭐가 되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힘을 다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각 사람을 건물의 각각의 부분의 재료들이나 감당하는 것들로 본 거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어요. 하나 되어야 가요. 지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인하여 하나 되어서 건설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행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행하여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이 이제 실천편 첫 번 시작으로 했죠. 그 중에 실천편, 놀랍게 이론편을 11장까지 하고 12장을 시작하는데, 12장 시작하는 1절과 2절은 총론이고, 각계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런지를 가르쳤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로마서 12장 3절이 성경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제가 항상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불가사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방 교회의 첫 번째 실천편의 첫 번째 일성이 3절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내게 주신 너희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세계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바울 사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동일시 시켜주는 그러한 권위를 준, 그 권위를 주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권위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굳이 말하면 자기 위치를 자기가 잘 파악하라. 교회 안에서.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된다. 그럼 교회는 서로 제잘난 채 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피 흘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교회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행이죠. 불행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최고 불행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민교회가 장로님이 10분 생기면 교회가 10개로 나눠진대요. 불행하죠. 한인교회들이 그런다. 한국교회만 유별납니다. 자기가 더 잘나서 그래. 교인들보다 제일 잘났고 목사님보다 본인이 더 의로워요. 그래서 더 의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 교회가 분열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통일되어야 돼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그 지혜롭게 생각할 때 무엇을 꼭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잖아요. 저요, 홍사연이에요. 근데 홍사연에게 머리가 있는데 머리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어요. 여기 목도 있고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몸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뭐 또 있어요. 다 기능이 자기 기능을 감당해야지. 자기 기능이 최고라고 다 큰 소리 치면 몸이 재구시를 할 수 있겠냐. 누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손이 구부려서 자기 운동화 끈을 매주는 것을 손이 거부하면 내가 발을 위해서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면 자기 몸이 어떻겠냐. 서로 제잘난 체하고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것을 몸을 예를 들어서 몸이 원활하게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 분야 일만 하면 돼요.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입은 입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고 코는 코의 일을 하고 위는 위의 일을 하고 내장은 내장의 일을 하고 다리는 다리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를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장을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입을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고 다 종교예요. 우리 손가락 하나 아프다. 아야 내가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좋아져도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부족하고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을 때는 내가 주도권을 지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존감이 결여되고 열등감 때문에 기필코 그런 주도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으뜸이 되지 아니하면 만족이 되지 못하는 질병에 시달리는 마음의 병에 시달리는 분들로 인하여 교회와 모든 단체들은 상처와 피투성이를 얻습니다. 그러니 그런 의식을 갖지 마라. 그런 거지. 또 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믿음의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선을 넘어가지고 별걸 다 예언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예언하는 자기대로 뭐든 예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의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언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해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가 믿음의 의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분수를 알아야 되고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냥 하면 돼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냥 하세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그냥 성실함으로 그냥 하세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세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 참고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중요한 건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이번에 정진규 성도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다고 그랬죠. 최일수 씨가 화장터에서 물어봤어요. 성남 화장터에서 또 송주까지 갈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분들이 친구분들이. 그래서 이 운전사 보니까 신림동 좀 들려서 가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할 사람이니까 우리 각자 타고 그냥 집에 가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정진규 씨한테 최일수 씨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우리 여기 그냥 신림동 우리가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장지까지 가줘? 아니면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갈까?
부담 갖지 말고 원하는 것만 말해. 그럼 그렇게 해줄게. 그랬더니 가주면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그때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참 기쁜 날 같이 있어주면 좋은 거구나. 힘들 때 같이 끝까지 울어주면 좋은 거. 그걸 사람은 받아. 이게 이웃과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아무에게도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고. 이번에 어떤 국민의힘 여당에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 당선돼 가지고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자리 했는데 그 의원이 의원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았대요. 보좌관들이. 그랬다고 보좌관을 때렸다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의원 제명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 찍겠다. 제가 왜 우리 교회의 이 앞에 여기 사회 순서 맡은 분들이 올라와 앉을 자리를 없앴는지 알아요? 한 번은 다른 교회 아주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갔는데 거기에 무슨 식이 있는데 어느 분이 자기 위에 앉을 자리 안 마련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그러신. 저희 교회 그날 식 끝나고 와서 바로 강단 의자 없애버렸어요. 아무도 여긴 그냥 있었던 거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둔 건데 제가 강단에 있던 거 제가 의자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제가 여기 내려와서 있다가 또 이렇게 찬양 올라가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 자리 다툼하지 마세요. 섬기세요. 섬기를 양을 갖고 있으면 어딜 가나 내 할 일이 있고 행복해요. 그러나 내가 대우받으려고 했을 때는 어느 자리 가나 불편해요. 나를 몇 번째로 대접하나. 이거 신경 쓰느라 불편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돕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부분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은사장이에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는 말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어요. 몸은 그래서 그렇게 잘 움직여요. 그러니 우리의 어떤 모임체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체가 한 몸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 한 사람이 영광스러우면 영광받으면 같이 영광을 얻는 것인데 시샘하지 말라는 것이고 한 지체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운 거니까 그 어려움에 동참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교사는 목사님을 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아니에요.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예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목사 되기를 바라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목사 되길 바라는 것, 뭐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최종의 목표는 뭐냐? 이 한 군데로 집중된다. 그러면서 13장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과 사랑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확장시키시오.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표현하면 직장, 학교, 마을, 도시, 국가, 세계에 확장시켜서 그 사랑을 보이셔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세요. 그 다음에 각 부서원,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이 하나됨의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세요. 교회는 또 교회가 소속해 있는 노회 혹은 총회,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 교회와 하나 되고 그것이 든든히 서가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각 교회가 그 총회의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 회비를 가지고 총회를 또 노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노회나 이런 데서는 노회 회비가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총회에서는 1인당 교인 분담금이라고 해서 10,000원에서 10,000원 이상씩 1년에 한 번씩 헌금해서 그것을 총회에 보내도록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지껏 몇 번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을 총회 주일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교회를 총회에 주관하는 교회였을 때 바울 사도가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을 가장 많이 세운 교회였지만 그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했고 그 회의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니까 믿음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데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 또 더해야 되고, 지식에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우리 성도들과의 우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을 다른 성경에는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분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렇게 전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포괄적인 마음이 있어야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것이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그의 예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들이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뭐냐? 큰 죄인 된 우리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신, 아니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이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은 사람이라는 거죠. 모두를 사랑할 필요를, 난 저런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것을 잊은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잊죠.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의 옛죄가, 나의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나도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다시 걷어가시려고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옛죄가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복된 사람들 되어서 우리와 관계된 곳에 우리의 사랑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라고, 이번에 우리 종회 헌금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이곳에도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나 자신을, 내 배우자와 나의 가족을, 내 이웃을, 즉
직장 동료를, 국가를, 국가의 모든 인원들, 백성을,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선교사님들을, 세계교회를, 또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확장해 나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하면서